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민교회 신원호 목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하는 것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세우고 한편으로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지교와 개신교의 차이,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여호와의 증인에게 묻는 8대 질문, 안식교인에게 묻는 10대 질문,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묻는 21가지 질문을 올렸습니다. 성경 공부로는 내비게이터 입문편, 제가 지은 제자반 성경 공부, 그리고 제가 지은 잠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올렸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제 유튜브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깨닫고 돌아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오늘은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서너 차례 나누어서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낸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공교육이라고는 9개월밖에 받지 못했다고 했지만 성경을 읽고 고학으로 변호사가 되고 주의원이 되고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책은 사람이 지었지만 성경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지요. 구소련의 시절에 성경책을 읽지 못하게 하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밀거래했는데 성경책 한 권 값이 황소 한 마리 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값비싼 돈을 주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중국이 개방되기 전에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는데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극동방송에서 밤에 읽어주는 성경을 녹음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록해가지고 서로 돌려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학은 진리 탐구의 도장이라고 그러죠. 상아탑이라고 그럽니다. 서울대학교 배지를 보면 베리타스 앤드 룩스라고 나와 있는데 베리타스는 진리고 라틴어로 룩스는 빛입니다. 진리의 빛을 대학에서 가르치고 연구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대학에서 진리를 배웁니까? 대학에서 학문에서 진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의 양식을 주고 풍성하게 만들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했는데 이 활력이 있어를 옛날 성경은 운동력이 있어 그랬지요. 이 활력이나 운동력은 헬라어의 에네르게이아인데 이 에네르게이아는 영어의 에너지가 이 에네르게이아에서 나왔습니다.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의 동력으로 천지를 창조했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도 말하기를 태초에 에너지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 에너지가 이제 운동을 해서 뭉쳐가지고 별들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고 에너지가 있었다. 지금도 천체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걸 모르지요. 그 에너지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에너지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동력을 일으켜서 무한한 여러 가지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말씀을 길가와 밭처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그 심령에서 그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이 거듭나는 것이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떨어지고 성령께서 감동할 때에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을 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여러분 지금 확신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은 다 변합니다. 지식도 급속도로 변해서 어제의 이론이 오늘 새로운 이론으로 바꿔지고 어제의 기술이 오늘 새로운 기술로 바꿔지고 나라도 변하고 이념도 변하고 다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반석과 같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반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화론은 과학이고 성경은 신화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미국에는 대학에 들어갔다 하면 교회를 많이 떠나가요. 왜 그런 거니? 그 대학의 자유로움과 대학의 진리가 그게 과학이고 성경은 신화로 생각한단 말이지. 그 다인이 지은 종의 규언을 읽어보면은 이 종의 규언이 번역된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종의 규언을 읽어보면은 확실한 것이 하나가 없어요. 모든 말이 나의 견해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추측한다. 나는 이렇게 믿고 있다.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특별히 506페이지 동식물에 대해서 다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동물은 4이나 5의 근소한 조상으로부터 그리고 식물은 그와 같거나 또는 좀 더 소수인 조상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증거가 없습니다. 화석도 없습니다. 중간 종도 없습니다. 그냥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화론은 아베바에서 시작해서 거기서 식물이 나오고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가 나오고 점점 다 하나에서 된 줄로 생각하는데 다윈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동물은 4이나 5의 근소한 조상으로부터 그리고 식물은 그와 같거나 또는 좀 더 소수인 조상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506페이지. 또 종의 기원 이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끝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다윈이 생명은 여러 가지 능력과 함께 맨 처음에 조물주에 의해 소수의 것 혹은 단 하나의 형태로 불어넣어졌다는 이 견해, 또 이 견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혹성이 확고한 중력의 법칙에 의해
회전하는 동안에 그토록 단순한 발단에서 극히 아름답고 이와 같이 가장 경탄할 만한 무한의 형태가 생기고 또한 진화되고 있다는 이 견해 속에는 또 이 견해예요. 장엄함이 있게 들어있다. 다윈도 결국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물주를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생명은 조물주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진화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 과학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도 없고 한 사람의 견해 공상 만화 쓴 것처럼 이것을 가리켜서 무슨 과학인 것처럼 온 전 세계가 150년 동안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찰스 텍스턴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진화론은 거대한 속임수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진화론의 허구 619페이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화론의 허구책이 이렇게 큽니다. 이 책에 보면은 진화론의 허구를 과학으로 다 4천 가지 이상을 증거물로 제시하고 있어요. 과학으로 본 진화론의 허구예요. 여러분, 성경은 과학적이며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가 사실이요, 노아 홍수가 사실이요, 바벨탑 사건이 사실이요, 증거가 있는 것이고 고고학적으로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누가가 말한 32개 나라 54개 도시 9개 섬은 정확히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나라와 도시요, 지금도 대부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덴이 있지 않습니까? 또 멜리데 섬이 있고 구브로 섬이 다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교리에 보면 만수쿠 교리가 있어요. 만수쿠라는 말은 취소라는 말인데 이게 뭔 거니? 이슬람 코란경에서 처음에 말한 내용하고 다음에 또 말한 내용에 서로 상충될 때에는 나중에 말한 그 말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맞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실 코란에 보면은 미리암이 예수님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미리암이. 코란경이 구약과 신약을 베꼈고 자기가 지브랄 천사한테 뭐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습니다. 1600년 동안 기록됐지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구슬을 꿰듯이 딱 맞고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가 딱 맞고 이거 수정해야 된다, 변경해야 된다, 내가 잘못됐다, 그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끝이지요.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더라, 끝이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끝이지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성경을 아는 사람이 훨씬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대철학자요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1861년에서 194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았지만은 청년 시절을 철학과 수학에 심취하면서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렇게 믿음 없이 살던 그도 어느덧 황혼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엄청난 폭설이 내렸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할머니가 눈구덩이에서 빠진 것을 발견하고 달려가 할머니를 눈구덩이에서 구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게 이렇게 큰 친절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니 댁도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심이 분명하군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화이트헤드 씨는 저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신앙심도 없습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는 의외라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다 늙은 사람이 어쩌자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요. 그러다 나처럼 뜻밖의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나는 저 눈구덩이 속에서 죽는 줄 알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구만. 얼마나 맛있어요. 아니, 다 늙은 사람이 어쩌자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그러다 나처럼 뜻밖의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나는 저 눈구덩이 속에서 죽는 줄 알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구만. 이 말을 듣는 순간 화이트헤드 씨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 할머니로 하여금 저토록 확신 있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일까? 내가 지금 탐구하고 있는 철학과 수학 그리고 전 영국의 모든 학문을 통틀어서라도 저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회의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화이트헤드 씨는 자신이 평생 탐구해왔던 학문의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었지만은 이제는 자신이 추구했던 학문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대석하게 자기 교회에 출석한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화이트헤드 씨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날 눈구덩이 속에서 그 할머니가 가졌던 진리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신앙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확신이 있습니다. 철학을 배우면 점점 더 회의가 일어나지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제일 첫째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성가대도 해도 구원의 확신 물어보면은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직 부족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의지하는 것,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그 말씀에서 확신을 얻는 것인데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까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만난다고 우리는 승리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에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이 내게 반석이 딱 되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승리한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지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과 확신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은 오히려 이리 재고 저리 재다가 다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까? 인도의 확신이 있습니까? 만일에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